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입각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태우기도 김준 학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첫 주에 종로무 주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종교의 박해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점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사모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관심이 없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채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듣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 불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예수님과 함께 성경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죠? 아멘. 상우야, 듣고 있니? 작년보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작년부터 올리시고 듣고 난 다음에 읽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올라오시니까 들으시고 또 읽고 듣고 제일 좋은 건 또 여러분들이 그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낭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서당에 그랬잖아요. 전부 다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늘천 따지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가 소리내서 읽으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네. 소리내서 읽으면 집사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꼭 우리 어린이부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우리 청소년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자, 용돈이 필요하신 분은 100점을 맞으시면 아마 꽤 두둑한 우리 저번에 한 5만 원 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저 뒤에 보시면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프린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그리고 외우시면 100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 100점이 10명이면 목사님 10명에게 다 5만 원씩을 주는 건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 약해지는. 네. 자, 그리고 10일 다음 주 우리 설립 감사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날 또 우리 장년부 동력자 초청잔치 명단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요? 한번 주보 한번 볼까요? 아, 주보. 네, 교회 주보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자, 우리 교회 비전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는 하브르타 교육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요, 하브르타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5명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원집사님,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몇 명 적어내야 돼요? 5명입니다. 5명. 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3월 셋째 주 토요일 부모 초청 초청 잔치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자녀들도 같이 오고, 그래서 부모님들 따로 교육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또 우리가 놀이 어때 디자인 띵킹 놀이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브르타 전단지가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좀 나누어 주시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소식을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위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아멘. 네. 제목을 조금 바꿔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영화, 여러분 영화 잘 안 보시죠? 이 영화 중에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한글이 없네. 제목이요, 킹 리차드라는 제목이 겁니다. 킹 리차드. 유명한 그쵸. 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왔죠.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실화를 만든 겁니다. 혹시 테니스 좋아하세요? 테니스계에 아주 유명한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테니스계를 떠나서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에 2명이에요. 1명이면 안 되고 2명이에요. 윌리엄스 자매는요, 요 자매가 미국 여자 프로 테니스 선수인데 1980년생으로요. 80년에 태어났어요. 그랜드슬램 여자 단식을 7회 이제 언니가 우승을 했어요. 7회 하니까 별로 7번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런 선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98년생인 동생은 그랜드 여자 단식을 몇 번 우승했냐면 15회 우승했어요. 언니보다 동생이 더 대단해요. 그리고 2001년 US 오픈, 2009년 윈블던 테니스, 이렇게 해가지고 7차례 이렇게 또 7번 서로 결승에서 맞붙기도 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여자 복식 팀도 이뤄서 그랜드슬램 유명한 테니스 그 시합이거든요. 13번을 우승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들도 요렇게 못해요. 정말 탁월한, 찾아보기 힘든. 근데 이 영화는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 자매를 길러낸 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이 2자매를 어떻게 길렀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딸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아이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총 78장의 챔피언 육성 계획을 짜요.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년 전에. 그리고 그 꿈대로 정말로 연년생 딸이 2명이 태어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쵸, 태어난 거예요. 아마 남자가 태어났으면 걔가 남자 테니스계에 아마 이렇게 선수가 되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딸들을 어떻게 길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 첫 번째 딸이 프로 데뷔전에서 이제 프로 첫 번째 결승까지 가서 결승에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테니스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해도 테니스 기회는 주로 누가 다 주름 잡았냐면 백인들만 주름 잡았어요. 백인들. 그리고 테니스 레슨을 받으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돈 없으면 테니스 레슨을 못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가 테니스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동을 하긴 하셨거든요. 그걸 테니스를 가르쳐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렘가에, 그렇죠, 아주 그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서 테니스를 치죠. 그러면 모든 테니스 흑인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응원을 해줬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자기네들도 알아요. 흑인이 테니스를 한다고? 아이 그냥 하지 마. 그리고 막 밤에도 테니스를 치고 비 올 때도 테니스를 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뭐 한다고요?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해요.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리차드와 오라신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딸들 테니스를 가르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올 A를 받지 못하면 테니스를 못 치게 해요. 왜? 얘네들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테니스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테니스를 하다가 중간에 선수니까 다쳐서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아버지가 또 계획을 짜요. 무슨 계획을 짤까요? 언어를요, 3개 국어인가 4개 국어인가를 탁월하게 해요. 영어, 불어, 하여튼 몇 개, 제가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또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을 짜고 가족이 다 도와줘서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탁월한 운동선수가 2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한번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화 가운데에 참 유명한 대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들에게. 세상은 날 무시했지만 너희는 달라. 존중받게 될 거야. 흑인이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너스, 세레나, 너희가 세상을 흔들 거야. 이게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미 딱 적혀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흔들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세고 위험한 존재는 누굴까요? 이거요. 생각할 줄 아는 여자라고. 뭐든지 너희는 할 수 있어. 왜? 여성이니까.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흑인들은 그죠? 정말로 자존감도 낮고, 특히 흑인 여자, 교육받지 못한 여자, 정말 할 수 있는 게 미국 상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즐기면서 해. 그러나 A를 못 받으면 너희들이 즐기는 거 못해. 그러면서 공부도 주구장창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거예요. 자, 우리 주영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If you fail to plan, you plan to fail. 그렇죠. 이 유명한 말이에요. 계획 없는 삶은 뭐예요? 실패하는 걸 계획하는 거다. 근데 계획하는 걸 실패하면 상진아 그냥 실패하는 걸 계획하는 거야. 계획이 없으면 이 아버지는 이래요. 계획이 없으면 너 인생 앞으로 끝이야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끝이야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끝이야 이러는 겁니다. 속대말로 계획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죠. 더 리얼하게. 여러분 제가 이제 학습 코칭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학습 코칭을 하는데 학습 코칭으로 유명한 그 이제 센터가 있어요. 그 행진에서 나온 주인공이라고 하는 학습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계획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피드백하는 거예요.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생각하는 건데 그래요. 플래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가? 내가 어떤 고등학교 대학 갈 건가? 플래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엉덩이를 붙여서 앉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피드백 해야죠. 계속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됐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걸 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스 맞아. 예습 복습이었나? 하여튼 습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습을 한 10% 하고 나머지 90% 복습을 정말 많이 해라. 아마 그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성적을 잘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 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저는 다르게 이렇게 부릅니다. 뭐요? 무계획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 그 사람은 제가 뭐라고요? 무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계획 안 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획을 세우든지 무계획을 세우든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 없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게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들은 뭔가 할 때 다 계획을 세울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계획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 세우지만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계획도 잘 못 세울 뿐더러 그걸 행할 능력도 우리가 솔직히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 우리 사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인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시니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우리도 요 위에 있는 속성을 우리도 공유해요. 그죠? 공유해요. 지혜.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획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계획은 그죠?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3편 11절을 이렇게 좀 바꿔왔어요. 읽기 쉽게.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세요? 다 믿으시는군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할게요. 자, 하나님은 혼자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함께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자, 성경과 소요리 문답 내 거 어디 갔지? 제7문을 참고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소요리 문답 하죠, 그죠? 소요리 문답 제7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와, 진짜 어렵다. 자, 하나님은 혼자 계획하셨을까요? 함께 계획하셨을까요? 확률 50%인데. 자, 그러면 육문 한번 읽어봅시다. 육문 복습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계획하셨을까요? 함께 계획하셨을까요? 그렇죠. 누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왜 이래? 네, 우리가 이게 좀좀 더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됐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함께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어디로 갔지? 사라졌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칠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영문으로 표현을 하면요, 지워졌네요. 뭐라면요, 그의 뜻을 논의한 대로라고 이렇게 영문에는 적혀 있어요. 논의했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같이 논의하셨다라고 우리 칠문에는 그렇게,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계속 물어봐야지. 예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정. 애정? 예정? 언제 뭐 할까? 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예정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미리. 자, 시작.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우리 주영 학생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영어. He has foreordained. 맞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네요. Foreordained. 네, 요게 미리 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하나님은 그래서 예정이라는 건 미리 정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정이 아니라 작정이라고 하면 좋은데 왜 예정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뭔가를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그죠? 의논해 가지고 뜻을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왜 계획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계획하셨을까요? 답이 칠문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칠문에 왜 계획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계획하셨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렇죠. 우리 또 읽어볼까요? 이러면 아마 다 외울지도 몰라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 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계획하셨나? 예정하셨나? 무엇을 위해 계획하셨나?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계획하셨어. 너무 감사해. 그러나 솔직히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 중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뭘까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아주 감사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태어날지 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지 버림받을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또 그럼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요거는 여기 없어요.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계획이 실패하면 또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고 그러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조금 전에 계획하셨을까요? 그러면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예? 태초?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하늘과 땅 그리고 주영이, 상진이, 주은이, 저 밑에 하얀 옷 입은 친구가 누구지? 경민이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 막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계획하신 게 절대 아니고 계획한 게 실패했다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철회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무엇을 미리 계획하셨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여기 보면 답 없어요. 자, 원집사님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그렇죠.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되어가는 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셨나? 모든 되어가는 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계획을 다 하셨어요. 그때 주은이가 언제 태어나고 주영이가 언제 태어나고 준이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사고를 치고 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실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범죄를 지을 것까지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신 거야? 우리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탄? 하나님이 왜 천사가 사탄이 되게 하셨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집사님 이해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다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시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다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보니까 거의 이해가 다 되죠. 그죠? 여기 있는 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단어가 또 있죠. 뭐예요? 주은아 뭐야? 날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경륜. 경륜이 뭘까요? 사이클 경주가 경륜이거든요. 그게 경륜일까요?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이 한글로 보면 이게 사이클 경주인지 경륜이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는데 영어로 보면 딱 명확해요. 자,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purpose. 목적.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 자,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목적이신데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목적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한 것이다. 상진아 이 말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 준아 그지? 집사님 그죠? 저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한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로 읽어봤는데 보니까 또 부사 뭐가 있더라? whereby 이런 게 있고, 그래서 whereby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지 막 찾아봐가지고 해석을 해도 만족스러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잘 몰라서 그래. 알면 쉽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뭘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준아, 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겨요? 어떤 왕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근데 왜 손잡고 있을까요? 손을 잡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예요? 함께예요? 함께. 그렇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걸 조금 공동체가 커지면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가정이 되고, 가정 공동체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커지면 뭐 공동체가 돼요? 사회 공동체고, 사회 공동체가 여러 개 합쳐지면 뭐가 돼요? 나라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뭐 해요? 사랑해요. 사랑으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겨요. 그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됐나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생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상전을 어떻게?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도 잘 했을까요? 아니요. 그 나라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세요. 북왕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왕국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다시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 세워져요. 그러나 또 잘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만들어 놓고 이 땅에 하늘나라 가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렇게 살아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고 교회를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도 잘 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 완성해 가시는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 역사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상세한 걸 다 쓰면 책을 이 땅에 다 채워도 못 채우겠죠, 그죠? 종이가 너무 그렇죠.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떤 일을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준이야 코 그만 파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마트폰 보지 말고. 자,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이 된 건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냥 하나님이 툭 던져주셨을까요? 던져놨을까요? 에이 니 잘해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신지 계속 13, 14,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굽어 이거예요. 굽어 살핀다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상진이가 잘하는지 보시고 상진이가 못하면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잘할 때는 엉덩이 탁탁, 못할 때는 엉덩이 세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다음 주 설교에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또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안 세우면 무엇을 계획하는 거라고요? 실패를 계획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계획 여러분 마음대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걸 성경에서는 육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최고의 벌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겠다. 잘 먹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육이야. 그게 제일 큰 벌이야. 그걸 우리가 저주라 그래.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이 얼라이먼트라는 게 자동차 앞바퀴 딱 맞추는 거예요. 정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정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퀴는요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삐딱하게 가면 상진아 어떤 일이 생길까? 사고 나죠. 처음에 덜덜덜덜덜 걸어요. 덜덜덜덜. 근데 내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서 바퀴가 푹 빠져나가죠. 그게 육이야, 육이. 네 마음대로 해. 육이야.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부모님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때리는 거 그건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잔소리 하는 거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는 거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디다 가라. 끝. 그럽니다. 시키셔야 돼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꿈짝기 할 때 했잖아요. 잘 안 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명령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사명이 뭐예요?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있잖아요. 여기 다 써놨네요. 여기. 자, 그래서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스타일, 얼굴, 뭐 몸집 큰 거, 작은 거 하여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뭐 했어요? 성경이 제시한 사명,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한번 그때 정해봤죠. 내가 너희들 다른 친구들 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이 꿈은 기억이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준이의 꿈이었어. 너는 기억 안 나지? 너는 기억 안 나지? 너는 기억 안 하지만 아빠는 기억한다. 그런데 아빠는 또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진짜요. 그걸 위해서 사관학교를 가고 싶대. 왜? 사관학교를 가서 별을 달아야 되니까. 별을 왜 달아? 별을 달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잘 되더래. 국회의원이 왜 되고 싶어?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를 통해서 진짜 다윗 같은 사람 리더가 정치하는 거기서 그런 걸 통해서 요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준이의 그때 플랜이었어요. 몇 년 전에 세운 플랜. 기억 못하지? 주영이 기억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지만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계획이 누구 거랑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시켜야 돼요. 정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수정해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수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다듬어 가세요. 이런 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저는 우리 어릴 때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 준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너는 그냥 공무원 해라. 왜? 그때는 공무원, 선생님이 최고였거든. 그렇죠. 학교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선생님. 우리 뭔가 그 동사무소 가면 공무원 보면 그때만 해도 그죠, 집사님? 20, 30대만 해도 무서웠어요. 지금처럼 동사무소 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없었어. 요즘이야 가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3, 40 전만 해도 거의 사람들이, 그리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말을 하세요. 밥만 먹고 살면 된다. 아직도 너무 안타깝지 않아? 그리고 목사님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큰 계획과 꿈을 가지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계획과 큰 비전이 내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원아, 그 사람은 목사님이 맞나 안 맞나? 우리 진짜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교회 유지하는 거, 교회 확장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존경은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합니까? 실패 안 해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 상진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해 안 해? 의심이 가지? 왜? 나는 항상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 내 기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계획을 세우세요. 그걸 TOC로 바꾸면 뭐죠, 목사님? 원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원대한 목표 세우세요. 괜찮아요. 큰 계획 세우세요. 야심찬 목표를 세우셔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목표를 세웠어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싫죠.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대가 지불이 뭐예요? 진짜 싫지. 배워야 될 때 탁월하게 할 정도까지 배우셔야 돼요.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사람이 쓰든 하나님이 쓰든 쓰십니다.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가 지불을 하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놓으면 사람이 쓰든 하나님이 쓰든 붙들어 쓰십니다. 진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세요. 상진아, 큰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지?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왜?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대.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그릴 수 있어요. 계획을. 그러면 요것만큼 못 외우고 요만큼 세우겠죠. 나는 잘 몰라. 나는 이만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크게 이루는 사람들 있을 거고 더 작게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나는 뭔지 완벽해. 그럼 나는 하나님 계획이 나는 뭔지는 잘 몰라.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조그만한 계획을 세울지 큰 계획을 세울지 지구만한 계획을 세울지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 나가실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 세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요만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이만큼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이만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만큼 세울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만큼 계획을 세울 자유의지도 주셨고 경민아 이만큼 세울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선택하는 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대요. 상진아, 작은 거 세울래? 큰 거 세울래? 중간 거 세울래? 그건 네 선택이야. 준아? 작은 거 세울래? 이거 세울래? 이거 세울래? 준아? 그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되면요? 얼라이먼트 정렬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상진이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겠지. 그걸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어디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왕 계획할 거면 조그만 거 하실래요? 큰 거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집사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 PPT 넘기면 다음에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뼉 한번 컵에 쳐볼까요?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뭐라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큰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위대한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여기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아이들이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큰 계획을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계획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데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불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계획을 품겠습니다.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진데 주님 그 뜻을 이루어 가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우리 김주영 학생이 하겠고, 자 봉헌은 우리 박경민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봉헌의 기도드립니다.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흠숭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합당하고 항상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대대로 항상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본하여 합당히 10분의 1의 소득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여 합당히 우리의 소득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영광과 권능이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당신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